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Jedne subote dođe Isus u kuću nekoga prvaka farizejskog na objed, a oni ga vrebahu. Kad evo, pred njim neki čovjek koji je imao vodenu bolest. Na to Isus upita zakonoznance i farizeje: je li dopušteno subotom liječiti ili nije? A oni mukom ponikoše. On ga dotaknu, izliječi i otpusti. A njima reče: ako komu od vas sin ili vol padne u bunar, neće li ga brže bolje izvući i u dan subotni? I ne mogoše mu na to odgovori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그 사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루카복음사가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준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우리가 들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느님과 기도를 위해서 제공된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날이죠. 하지만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집은 바리사이의 지도자의 집이었고 거기에는 또 바리사이들도 함께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분의 모든 제스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귀를 크게 열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목적 하나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과오나 실수를 끄집어내고 예수님을 단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라고 물음을 건네십니다. 바리사이들에게 그 물음을 건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의 대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오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상황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바리사이들의 아들이나 그들의 소가 오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팔짱을 끼고 죽게 내버려 둘까요? 당연히 그들은 그 소나 그 아들을 끌어내서 살릴 것입니다. 안식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폐쇄적이었고 이유는 악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언행을 통해서 아주 조그만 잘못이라도 찾아내고 단죄하려고 했었던 악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악의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의로운 행동과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의가 있었기 때문에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사람들의 육체적인 눈, 육안을 뜨게 해주셨거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수종을 앓고 있는 사람도 치유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픈 사람들, 실제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사이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육체적인 이 눈먼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잘못한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로운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눈이 먼 상태로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끌고 가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 눈이 멀었다. 눈먼 사람들이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해야 하는데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당연히 깊은 웅덩이에 빠지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눈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먼 상태,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원래 목적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쪽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는 사람 자체가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인도하는 사람 자체가 악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은 실제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이 빌라도에게 그분을 모시고 갑니다. 끌고 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파라독스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위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자신들이 눈먼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들이 입을 대고 마시는 컵은 깨끗하게 닦으면서도 그들의 내면은 너무나도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컵은 깨끗하게 닦습니다. 컵이 깨끗하게 외적인 것을 닦는 것처럼 내면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의 가장 심각한 죄는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지은 죄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 자체를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니, 그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카페트 밑에, 장판 밑에 깔아버립니다. 고해소에 들어오면 도대체 무슨 죄를 고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와서 고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해소를 찾아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해소를 찾아온다는 것 말도 합니다.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관해서 자신들이 악한 행동에 관해서 합리화를 하고 고해사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꽃에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를 잡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계속 꽃잎을 긁어먹게 되면 그 꽃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벌레를 잡아냅니다. 잡아냈을 때 이 꽃은 훨씬 더 신선하고 향기롭게 이 꽃이 자라겠죠. 그리고 벌레를 잡은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 또 집안이 더러운 것, 아주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집안의 가정주부는 더러운 것을 모두 다 청소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서 동전을 아주 중요한 것을 잃은 사람은 불을 켜고 그것을 중요한 것, 동전 한 입이라도 그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지 않습니다. 불이 집안에, 즉 이 빛이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소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없을 때는 이러한 먼지나 혹은 더러움이 쌓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더러움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정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초 혹은 누군가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즉시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죄에 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면서도 죄를 짓고도 고해사제에게 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에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들이 볼 줄 알게 해달라고 청합시다. 우리들의 영안이 뜨게 해달라고 청합시다. 그리고 성령께 청함으로써 우리들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우리들의 양심이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그 죄를 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그런데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가 더 나쁩니다. 바리사이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는 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악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 나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하느님의 자비를 알고 싶다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의 영안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항상 그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고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